217장 찬송가 21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망,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예수 장로의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서울 예지 공동체 예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19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루 2,000명 이상 죽어가는 미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또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원적인 이유 목적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맞추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마땅히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일이 우리 인생 평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담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그 닮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11년 전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서울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정서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재단,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교단 총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아버지 세상 앞에 하나님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감이 되는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폭력으로부터,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난 나와 있는 서울 예지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평안케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용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근원을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염의 모든 역사를 종식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루 2,000명 이상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저 미국 땅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속히 이 문제가 아버지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7면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이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림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을, 새 날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도 뭐 반반년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당시는 제가 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뭔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영웅, 어떤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힘이 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진영을 다 초월해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진영을 초월해서 그 사람 이름을 대면 이제 힘을 돋구는 바로 다윗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는데 역사를 기록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간단하게 죽는 이제 모습, 잘못해 죽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고 다윗은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 한 나라가 통일 왕국 사울에 의해서 망가진
하나님께서 왕정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정을 원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한 사울 이후에 어쩌면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존심이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적 존재와 같은 다윗의 그 왕국이 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어떻게 하면 다윗 왕국처럼 새로운 그런 건강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다시 이 역사를 썼다,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9절까지는 사무엘 하 5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 하 23장 8절 이하를 배경으로 다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4절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10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윗, 바로 그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 몇 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윗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그때 사무엘하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뜻이 뭐라고 했냐면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고 하는 말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본문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다른 아들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옹립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왕이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100%, 120%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얘기를 하는 것. 첫째는 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다윗은 이제 벌써 왕이라고 부르면서 사울 왕이었을 때도 우리 성경에서 출입하게 한 자라는 말은 전쟁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 때에 가장 사울보다 영향력 있게 탁월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자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으로 옹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서 언약을 맺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는 그 주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모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냐면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원하시던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건설해야 될 땅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통성을 가진 나라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원주민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죠. 여부수 사람들이 속여서 그 땅을 이제 뺏지 못했는데 바로 이때 사무엘하 5장,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던 여부수족이 이제 결국은 제압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대단히 뻔뻔스러웠던 걸 볼 수 있죠.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5절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이 있죠. 그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그 다윗을 막 모함하는 아주 그 저질스러운 속담을 가지고 다윗의 기분을 심히 상하게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을 쳐나가는데 여기 앞장선 사람을 이제 핵심 리더로 지휘관,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요압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 아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바라보면 지금은 대단히 이제 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갈수록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과거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서울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름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으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9절까지 49절까지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그 명단이 이어져 나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왕국,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 나간 어떤 개국 공신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소부암 11절에 야소부암이라는 사람, 12절에 엘르아살,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명의 우두머리 중심으로 해서 개국공신의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특히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근처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근처를 블레셋군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세 사람이 늑다같이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생명을 불사하고 생사를 불사하고 죽는 거를 불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죽은 자신의 왕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충성했던 그 부하들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지요. 이렇게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피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임금과 제자, 신하와 임금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 첫째는 협력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들이 사울의 어떤 정신무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온전히 협력하고 참여했던 것처럼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이루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부수와 같은 족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맞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여부수와 같은 이런 이들을 만날 때 그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용사가 되어가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개국 공신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된 이들의 특징은 충성하는 마음, 한결같이 충성하는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인정하고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온전한 용사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절 다음 날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 왕국이 서가는 모습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꿈을 꾸고 다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이, 이 교회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7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